주님여 이 손을 가고 피곤한 이 몸이 오풍을 감수해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되 주님여 날 도와주소.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내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정복하라. 기억하고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크리스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그 회사에서 인정받을 만한 유능한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날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집사를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합니다. 내일은 회장님과 모든 간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사가 번영하고 만사형통을 기원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장님도 제가 예수를 믿는 집사인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주일날 나오라는 것은 저한테 정말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일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사장님은 김과장 회장님의 지심으로 내일 나오지 않으면 사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사표를 쓰고 사장님실에 가서 사표를 제출하고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출근해서 사장님실에 들어갔더니 아니 이럴 수가, 부장으로 진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풍속과 함께 환경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한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게 된 인간이 세상을 정복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과 정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원리만 지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의 세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연약한 사슴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맨 처음에 먹이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향해서 살금 기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금 가다가 먹이가 사정권에 안에 들으면 쏜살같이 뛰어가서 사정없이 사슴의 다리를 툭 건드려서 넘어뜨린 다음에 목에 숨통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그 먹이를 물어뜯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짐승 같은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은 매우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쾌락을 즐기는 일에 있어서 그 도가 위임소위를 넘겨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빼앗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하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오늘도 어두운 것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서 비참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남 통영 한 빌라에서 동거남과 동거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거남이 동거녀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무시하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를 죽인 다음에 톱과 손톱개를 가지고 시체를 토막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스페인에 살고 있는 산체스 코메스라는 청년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 청년은 마약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적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청년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살을 떠서 여기저기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개에다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사람을 물어뜯고 짐승처럼 사람을 토막을 내고 짐승처럼 여러 사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사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사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지금 지긋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세요. 자, 이유가 있어요. 쳐다보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빨리 대답 안 해보니까는 사람이에요. 한번 더 보실래요? 얼굴이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로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도서 12장 1절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젊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실까요? 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좋은 날이 지나가기 전에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옛날 성경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을 통하여서 생존하고 생동하며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스타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프로세스 과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느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행복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의 신앙을 아시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재산을 다 쓸어갑니다. 그 다음에 칠남 삼녀가 파티를 열고 있을 때 여러분 지붕이 무너져서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압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둔둔병에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마저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고요? 이건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욥을 앞에 두고 마귀와 하나님과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처럼 동방의 의인은 없다.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나를 잘 섬기는 자는 없다. 하니까 마귀가 참수하잖아요. 왜?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참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욥이 잘 믿는 척 하는 거지. 한번 쳐보실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었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믿을 만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었어요. 마귀의 말장난을 믿은 게 아니라 욥의 신앙을 믿었어요. 그때 욥이 일어서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니다. 회개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하는 겁니까? 근데 그 성도는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내게 고통의 비바람과 얼음의 비바람이 부르면 무조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배하였다. 예배가 됩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재산이 날라간 것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심지어는 칠남 삼녀가 죽은 것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자기 문둥병에 걸리고 자기 아내마저 도망간 것 여기 앞에서 그럼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느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뭡니까? 여기서 공고한 날은 노년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좋은 날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어느 시절이 좋은 날이었습니까? 어느 날입니까? 묻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순간적인 이 메시지 앞에 내가 좋은 날이 어딘가를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1번 소년기 때다. 2번 청년기 때다. 3번 장년기 때다. 4번 노년기 때다. 1번, 2번, 3번, 4번 부담 없이 찍으실래요? 1번, 2번, 3번, 4번
없었어요? 좋은 날이 없었어요? 너무 길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날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다. 2번, 예수 믿음에 있었다. 1번, 2번. 좋은 날 다 지나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장로장님한테 안수가 지는데 한 장로가 막 울더라고요. 왜 오노? 그래 막 울었대. 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 안수기도 받다가 눈물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오냐고. 목사님, 이제는 술은 다 먹었습니다.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울었습니다. 마지막 술을 끊는다는 의미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예요? 재미가 없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 볼까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한 표현은 노년기 증가하는 불편함을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면 육체의 기력이 쌓여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늘어질 바로 그때가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만들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매사에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범사 하는 일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앞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까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그분을 나의 삶에 인정하고 개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근데 내 날처럼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는 날도 아닙니다. 그 누구를 찾아가는 날도 아닙니다. 일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식을 가는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원칙을 설교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민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목사인데 원칙을 얘기하지 않고는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배출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 누구를 찾아가는 날도 아니에요. 일하는 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날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 주님을 먼저 찾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후의 삶. 세컨이 있어야 돼요. first와 세컨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first와 세컨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우리 삶도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자,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자,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하도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가 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변했습니다. 뭘로 변했죠? 주일로 변했습니다. 왜 주일로 변한지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하래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 9절 10절 합독합니다. 엿새 동안에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10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걸 일곱째 날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나도 쉬었다. 나도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쉬지 않으면 생체 믿음이 깨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구소련에서 주일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련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주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을 일시키고 그 다음날 놀게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근데 능률이 올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원적으로 주일날 쉬게 했더니 능률이 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인간이 파괴할 수가 없잖아요. 묻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는 것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1번 죽는다, 2번 안 죽는다, 1번, 2번 죽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동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도 쉬었는데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서 결론 물어보죠. 결론 말하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복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놓칠 수 있습니까? 이 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아마도 그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로부터 선물과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도 내 머리에 남는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카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안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쓰러져 가던 저희 믿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판자로 임명해 주시고 저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저를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귀를 읽고 너무나 흥분이 됐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의 보람을 느낍니다. 나로 인해서 저 자매가 저렇게 불이 붙었으니 저는 너무나 기뻐서 저희 사모님께 보여줬습니다. 여보, 민이나 자매를 봐. 쓰러져 가던 믿음이 다시 불을 붙었대. 여보, 나 정말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저 자매가 일어난 그 모습 속에 저는 정말 목회 최고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슴이 매우 벅찼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성도, 인정하는 성도가 있구나.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양 일념하겠다는 각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인정하면서 산다면 사는 게 재미있고 사는 게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는 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내 남편을 너무나 잘 만났어. 나는 내 아내를 너무나 잘 만났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사람이 저한테 나는 당신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꾸만 단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장점을 보세요. 단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있는 백 목사도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에게 너의 눈에 들보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순간 내 눈에는 들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점을 커버하고 허물을 커버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와 함께 제 차를
운전해서 어느 분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서 차를 세웠습니다. 건널목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 눈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보, 당신보다 작은 사람이 저기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보, 나도 키가 큰 편이야. 키가 크구나. 여보, 나는 아담 사이즈를 좋아해. 자, 다른 사람 눈에게는 키가 작은 것이 흠이 될 수 있고 키가 또 큰 것이 흠이 될 수 있지만은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보기 좋잖아요. 키가 크면 큰 대로 좋잖아요. 왜? 장점이 많은데 왜 단점만 꼽아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는 동안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왜 사람들을 지적하고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장점을 보세요. 저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 바라요. 저 알아주기 바라요. 일부에 제가 설교했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인정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저를 알아주기 원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 생활 속에 인정하고 개입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킬 때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한 개입시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의리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라.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아주 매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라. 여러분, 잘난 척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무엇인지 여쭈어 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바로 열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자꾸만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잠언 3장 6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어떤 썸바디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 외에는 부정적인 사람과 나쁜 사람을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 가서 이래도 저는 부정적인 사람, 저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리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나쁜 에너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30분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를 벗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지만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뿌린 대로 걷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왜요? 뿌린 대로 걷기 때문에. 나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피해요. 내가 행복해요. 한 번은 제가 총회 사무국장을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들어오면서 쌍소리 하면서 다 나와! 하고 내가 나가서 제가 나왔는데요. 뭘 원하시는 건가요? 뭘 원하겠습니까? 1번 돈이다. 2번 물이다. 1번, 2번. 1번, 2번. 돈이에요. 뭘 원하십니까? 막 얘기할래. 스탑. 주머니에 지갑에서 5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까? 매 분초마다 매 시간마다 여쭤보았습니까? 이걸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부터 창조되었고 또한 구원받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인정하고 개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인정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개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뿌린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서 있는 백요셉 목사는 37년 목회할 쯤에 많은 것을 뿌린 것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것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잘난 척하지 않고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인정하고 개입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